오늘 읽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탄절 이러면 이렇게 딱 머리에 떠오르는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죠.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천사들의 노래 소리를 들으며 지시하심을 받아 아기 예수님께 가서 경배한 이야기. 그리고 아주 먼 곳에서 별을 보고 찾아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면서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 탄생과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전반적으로 대단히 목가적이고 아주 평화로운 분위기를 상상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도 성탄절 분위기는 그렇게 우울하거나 침울하지 않습니다. 밝습니다. 경쾌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으면 어느 노래도 우울한 노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안에서 바로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때의 기록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보게 되면 그때의 상황은 지금과는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마태복음 여름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장 1절, 2절, 3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 때에 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언제 태어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기적인 표현입니다. 헤롯 왕은 주전 37년부터 주후 4년까지 약 한 40여 년 동안 유대 전역을 다스렸던 소위 대헤롯 혹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궁에 들어가서 헤롯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의 별을 동방에서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헤롯 왕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을 크게 소동하게 했습니다. 여기 소동했다고 하는 말은 두려워하게 했다 혹은 공포에 빠지게 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 이 말이 헤롯과 예루살렘을 그렇게 두려움에 공포에 빠지게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왕은 헤롯인데 헤롯 왕이 알지 못하는 왕이 세상에 태어났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말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났다면 나의 왕권이 언제 끝날는지 그건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왕은 두려워했고 온 예루살렘이 공포에 빠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권력자로서 세상에 군림하며 살아가고 있는 헤롯, 언제 자기의 임기가 끝날는지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금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 치고 그 영광을 남에게 순순히 내어주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힘이 빠져서 주변으로 밀려나는 것이 일상이죠. 사람의 일생은 어떻게 보면 그 영광,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일생 동안 투쟁하는 인생을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얻기도 하고 얻지 못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땅에서 소멸되어져 가는 것이 인간인지도 모릅니다. 한 번은 인터넷에서 맹수의 왕 한 수사자의 최후를 그린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수사자는 자신의 막강한 힘으로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것을 누립니다.
맹수의 왕이 되면 여러 마리의 암사자를 거느리고 많은 종족을 붙들입니다. 그리고 암사자들이 사냥해서 온 고기를 제일 먼저 포식할 수 있는 특권도 누립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힘이 있을 동안 뿐입니다. 그 힘이 영원하지 않다고는 사실은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젊은 사자가 도전해 오게 되면 목숨을 걸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데, 여러분, 힘 있는 젊은 사자에게 밀리거나 혹은 싸우다가 다치기라도 한다면 수사자의 영광은 걸어서 끝나게 됩니다. 그 동영상의 마지막 장면은 참 당연히 그러려니 하지만 씁쓸하고 서글픈 모습으로 끝을 냅니다. 싸우다가 다쳐서 더 이상 사냥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굶주리다가 쓰러져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맹수의 세계에서만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아주 비슷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권세를 잡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도전이 될 만한 세력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삼족을 멸하기도 하고 주변 세력들을 다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왕위를 영원히 유지하기 하고 싶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기 권력에 도전이 될 만한 세력, 그런 낌새가 보이면 모두 죽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사건들이 이 헤롯 대왕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권력의 안전을 위하여서 자기 아내를 죽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죽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있는 왕궁에 와서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하여서 왔습니다. 깜짝 놀란 헤롯은 당장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가 진행이 되는 마지막 결론 부분, 이 이야기의 결론 부분을 먼저 보시면, 여러분 16절,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16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지경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동방 박사들이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그 왕의 탄생을 알려주라고 했는데 그 동방 박사들이 보고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다고는 사실을 알고 헤롯은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물었던 그 시기로부터 시작해서 2살 아래 사내 아이들,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내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한 칼에 죽입니다. 이 당시에 베들레헴 그 근교의 사람들의 숫자가 약 한 1000명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아마 죽임을 당한 사내 아이들이 수십 명이 되지 않았을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의 삶을 영위하면서 교회의 밝은 면을 보고 또 밝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교회도 그렇게 시작한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이르게 되면 기독교의 대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첫 열매가 되고,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장면에서 힘을 얻은 악의 세력들, 박해자들은 야곱을 칼로 목을 쳐서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팔을 걷어붙이고 앞장서서 기독교를 잔멸하려고 나섰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과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기독교는 큰 위기 속에 놓입니다. 여러분,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의 박해는 계속되고,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로마 제국의 시대, 특히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많은 황제들은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동원합니다. 엄청난 어둠의 세력 앞에 대항할 만한 힘이 전혀 없는 기독교인들, 그들이 이 땅에서 소멸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위기적인 때가 언제였느냐? 그 네로의 때가 아닙니다. 사울이 나타난 때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신 바로 그때입니다. 헤롯 왕 때입니다. 삭이 나기도 전에 그 삭을 짓밟아서 뭉개버리면,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라고 하는 그 이름은 아예 시작도 되지 못하는 그 상황. 여러분, 헤롯은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들, 베들레헴 근교의 모든 아이들을 한 칼에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뭐든지 끝날 줄 알았던 헤롯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어 오늘 여기까지 이런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면 참 신비로운 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참 이 본문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가 이해가 되지 않느냐 하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미 헤롯의 마음 속에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죽이겠다고 하는 마음의 살인의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 헤롯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헤롯이 어떻게 행동해야 옳겠습니까? 그 똑똑하고 그 능력이 많은 헤롯 왕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헤롯이라면,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왔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떠나는 이 마당에 여러분이 헤롯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헤롯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따라가든지 아니면 부하들을 시켜서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고 가면 죽여.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헤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7절 8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 8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다가 여러분 보게 된 말씀이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전하라. 귀를 쫑긋하고 들어도 알아먹지 못하리라. 뚫어지나 쳐다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이 백성을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고 눈 가리기로 눈을 가린 바보 천치로 만들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탁월한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 바보 천치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면 손끝 하나 까딱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막기 위하여서 여러분 인간들은 최악의 힘을, 최선의 힘을 다 발휘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헤롯은 그 이후에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행하는 일이 뒷북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 12절, 13절, 14절 말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났어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언제? 밤에. 이 한마디의 말이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그 상황이 위급하다고 하는 사실을 느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밤에, 다시 말하면 동방박사들이 주의 사자의 지시를 따라서 헤롯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바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간 그날 밤에 주의 사자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아기의 생명을 찾는 헤롯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가라. 그 말을 듣고 요셉이 그 밤에 일어나서 아기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그제서야 헤롯이 자기가 동방박사들에게 속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사내 아이를 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패배의 자리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세력들, 악의 세력들이 볼 때는 예수의 사도들 정말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들로 보았습니다. 배우지도 못한 무식한 것들, 저것들이 무엇을 해낼까 우습게 보았습니다. 그건 실제적으로 사도들이 자신들이 그 악한 막강한 세력들 앞에 자신들을 그렇게 느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13절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눈물 납니다. 지금까지 사도들은 세상의 더러운 것들,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들, 그렇게 취급을 받았어.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영광스러운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그 정체성에 우리 자신의 변화된 신분으로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게 높은 긍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우리들에게 주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과 땀이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가치가 내가 쉽게 얻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쉬운 것,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적은 돈을 주고 무슨 과일이든지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과일을 먹으면서 과일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내 손에 주어졌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돈을 땅에다 딱 갖다 심으면 과일이 팍 나옵니까? 예?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고 터지고 거기에서 새 생명이 새싹이 돋아나면 그게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오늘 우리들의 손에 여러분 전해지기까지 농부의 그 수고 수십 번 수백 번 가꾸고 돌보는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과일이 전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이 나에게 전해지기까지 사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땀 흘리지 않았다고, 내가 눈물 흘리지 않았다고, 내가 생명을 바치지 않았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진리가 싼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값이고 수많은 전도자들의 희생의 대가입니다. 이 강림절 마지막 주일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참 오늘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시죠.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참 겸연쩍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질까 봐 우리가 때로는 노심초사하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세상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처음 오시던 그때 헤롯 왕 때였습니다. 헤롯 왕 때였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시작한 종교가 아닙니다. 엄청난 악의 세력 앞에서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났고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악의 세력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의 세력이 세상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죄를 이깁니다. 어둠의 세력을 이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 강림절 절기에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기고 믿음의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